할렐루야. 아멘. 천안에서 토종으로 시작된 카페 중에 카페 316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가서 이 커피를 먹어봤는데 상당히 커피 맛이 좋더라고요. 저희 나사렛교단 새벽이슬교회 성도님이고 우리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후배 분이 창업한 곳인데 너무 괜찮아서 마침 저희 가정이 그때는 기관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에서 아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나중에 후문에서 카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또 로망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성공한 사장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바로 그 대표님인 남사장이 이곳에 출연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월 매출 한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가맹점이 이제 10개 이상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고속도로 휴게소 2곳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로스팅도 직접 해서 원두도 많은 업체에 공급하고 직접 만든 메뉴들도 이제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게 이제 카페 316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래된 건데 어느 분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이제 갖다 드렸더니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카페 316이다. 스님이 오셨대요. 정기적으로 사찰에 납품이 가능하냐 물어봐서 약간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아니 커피는 만인의 커피인데 종교가 다르다 해서 공급을 안 하는 것은 이건 장사의 그 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찰에 잘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도 커피를 공급하고 있다고 스님들도 매우 만족하게 드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커피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 사장님의 꿈이었는데 물론 뭐 완성되진 않았겠죠. 더 크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유튜브에 나올 정도로 일단 자리가 확실히 잡혔고 굉장히 좋은 위치로 올라가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카페나 사업으로 성공하기 원하고 또 시험을 목표로 해서 어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좋은 위치에 국가고시 합격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으로 인해서 일평생 모든 역경을 뚫고 일어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위대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사람 4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줄 때 첫째,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성경 분량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근데 구약에서는요, 특히 이 창세기에서는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많은 그 장의 페이지에 걸쳐서 오직 이 요셉의 스토리가 중심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의 분량으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라헬이라는 여인인데 요셉이 자기 어머니를 일찍 여입니다. 어머니가 둘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없이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라났는데 그의 그 쓸쓸한 삶 가운데 가장 그래도 힘이 됐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꿈꿀 수 있었다는 바로 그 비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룹시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족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야곱의 톨레도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족보가 요셉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고 요셉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야곱이 가진 그 인생의 족보, 그 혈통에서 요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요셉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의 그런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야곱, 요셉으로 아브라함부터 그 4명밖에 안 되는 그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물론 요셉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고 좋은 장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선택권으로 그냥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직분을 갖고 또 성도가 되어 교회를 다니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 믿는 가족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종류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두 분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놀랍게도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이 본문을 한국교회 설교의 대가고 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보냐면요, 고자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을 나쁘게 봐요. 요셉이 이때는 고자질장이었다. 형들의 잘못을 막 가서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부족한 인격 때문에 13년의 훈련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때 상태는 굉장히 미숙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고자질장이었다 라고 보고,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또 하용조 목사님은 이 말씀을 풀면서 뭐라고 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자질장이가 아니라 고자질한 거는 결과적으로 맞는데 형들을 미워서 고자질한 게 아니라 성품상 잘못된 거, 못된 거, 그리고 부정적인 거, 그런 부조리한 것을 못 보는 그 성품, 반듯한 성품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한 것 또한 자기 임무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에서 보니까 이 잘못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형들의 잘못인데 그 잘못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형들이 게을렀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양을 돌보고 양을 키워야 되는데 이 요셉이 가만히 형들을 보니까 양은 뒷전이고 모여서 지들끼리, 우리로 얘기하면 화토놀이하고 핸드폰 놀이하고 그 다음 게임하고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양은 그냥 흩어놓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양도 잡아먹었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기 딱 좋습니다. 아버지가 100마리 가져갔는데 99마리가 돌아오면 아버지 한 마리는 늑대가 물어갔는데 우리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기질을 닮아 거짓말을 일삼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목초지를 이동하며 좋은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이동도 귀찮아서 낮잠을 자고 쉬면서 그 양들에게 풍성한 풀밭을 이끌고 다니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게을러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형들을 데려다가 꾸중하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함부로 양 잡아먹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목초지 좋은데 옮겨다니며 양들 살찌게 만들어라.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구절에 읽을 텐데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다른 형들 10명은 일반적인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보면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이 캐토네트라는 겉옷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민소매에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원피스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입습니다. 속옷을 가볍게 입고 원피스인데 무릎까지만 와요.
그리고 민소매, 팔, 어깨 정도만 살짝 덮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노동을 위해서입니다. 옷이 너무 치렁치렁하고 길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소매 옷에, 그 다음에 무릎 정도까지 다가오는 통으로 짜진 옷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야 더러운 것도 안 묻고. 그런데 채색 옷은 뭐냐면 이 캐토네트 민소매 옷 앞에 파스가 붙습니다. 파스는 뭐냐면 손목과 발목이라는 뜻인데, 파스 캐토네트는 손목과 발목까지 옷감이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옷은 누가 입었냐면 가정 총무가 입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끌려가서 이집트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왜 총무가 있냐면 총무는 일을 안 합니다.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중간 관리자 또는 최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고 그것을 주인에게, 대표에게 얘기하면 돼요. 족장인 아버지에게 고하면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일을 하기보다는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10번째,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바로 이 채색옷 파스케토넷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용조 목사님은 보는데, 저도 말씀을 살펴보니까 저는 이재철 목사님보다는 하용조 목사님의 견해가 저는 훨씬 더 다가오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관리자였다는 거죠. 요셉이 원래부터 그런 어떤 부족하고 못된 성품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흠결 없는 성격이었고 괜찮았는데, 중요한 건 자기 임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격에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형들에게는 아주 나쁜 놈이 된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더라도 정직할 수 있다는 거, 사람에게 미움받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 성실할 수 있다는 거,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미움과 많은 공격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뚫고 정면 돌파하고 아버지께 또박 그날 있었던 모든 사건을 팩트대로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셉의 단점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그가 다 좋은데, 이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역한 건 좋은데 꿈을 꾸고 나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그 꿈은 사실 형들에게까지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꿈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꿈 자체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부모님이 절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요셉이 성숙한 인격은 아니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무르익은 인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년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미움받고, 그리고 그가 끌려가고, 그리고 그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런 수많은 역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하고 그리고 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성숙한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오늘 보니까 17살인데요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와 곡식단이 묶였다는 단어를 통하여 특별히 이 가정의 12형제가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순결을 지켜가며 끝까지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셉이 사실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91세였습니다. 77세에 고향을 떠나 20년 뒤인 97세에 거의 이제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가 고향 돌아왔을 때 요셉은 이제 10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91세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엄마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편애를 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긴 겉옷을 입히고 일을 시키지 않았고, 화려한 채색옷을 입혀서 눈에 띄게 만들었고, 형들은 짧은 옷을 입혀서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해도 넘은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봐도 상처가 없습니다. 형들이 10명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이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 편안이 사실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형들이 동생에게 욕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심한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요, 평강,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아침에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하고 인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인사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나도 아침에는 그냥 서로 좋게 샬롬 인사, 대충 형식이라도 갖춥니다. 그런데 10명의 형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었어. 너무 미워서, 너무 치각 돌리게 미워서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일찍 떠났고, 배다른 형제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늘 자기에게 샬롬이라는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사로잡혀야 되는데, 늘 기쁘고, 그리고 늘 밝고, 늘 행복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소망적인 마음과 꿈이 막 살아 꿈틀거리고, 어디를 봐도 구겨진 인격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아주 듬뿍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100명이 나를 미워해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100명의 미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다 나를 미워해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진리입니다. 편애가 10명의 형들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아빠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하지? 형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편애가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그의 우울함에서, 엄마 없는 외로움에서, 미움받는 그 모든 상처에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 역사 구약 전체가 편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11아들보다 10번째 요셉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편애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편애를 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편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은 히브리어로 할람이라는 것인데요, 놀랍게 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복하다, 세우다. 여러분, 이 할람은, 꿈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꿈은요, 대부분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요셉에게 이 할람이 임한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파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숙한 편은 아닌 거예요. 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꿈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야 니들이 나중에 나한테 납작 엎드려 절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자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작정 직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 중에 보라라는 단어, 한글로 보라라는 단어 힌트가 있는데 이게 세 글자나 제가 오늘을 다 살펴보니까 빠졌어요. 7절 후반부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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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와 감탄사가 힘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라, 형들 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형들 한번 보라고요.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 한 번 더 봐요. 나 좀 봐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 둘러서서 납작 엎드려 절했다니까요. 보라, 보라, 보라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형들이 볼 때 정말 가소로운 거죠. 야, 좀 해도 너무하는구나. 쟤는 우리가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막 격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과격하게 형들이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다시 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나 또 중요한 사람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꿈이 두 번 꾸어졌다는 것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요셉도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한번 주셨는데 두 번째 또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과 결과가 똑같은 꿈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미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나 나중에 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성공한다는 것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단이 묶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됐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이 분열된 가족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 걱정 마. 내가 우리 깨어진 관계 회복할게.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을게.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살릴게요. 이런 메시지와 희망을 요셉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시기를 냈다는데 이 시기는 불처럼 타오르는 시기, 어쩔 줄 몰라 이를 악물고 치를 떨며 미워하는 시기라고 성경 말씀의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는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간직하다 쉐마르는 지키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한 그 꿈 이야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걸 지켜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기도 베델에서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멘. 그러니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것도 요셉에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비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을 갖고 다시 살거나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두 번의 반복된 꿈을 품고 그리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무려 10여 년 가까이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꿈과 비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반드시 우리 가족이 하나로 묶이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이, 어머니 4명 때문에 깨어진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 때문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나는 실수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아브라함부터 4대 때 계속 축복하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요? 동생이나 미워하는 애들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다음 아버지 몰래 맨날 낮잠 자고 아버지 양 잡아먹고 그리고 짐승이 잡아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하고 아주 막 흉측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집단 살인을 하고 살인자죠, 간음자죠, 거짓말장이죠, 게으르죠, 천천히 일하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50장에 가면요, 이 가족이 진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총리 요셉에게 엎드린 다음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다음에 그 형들의 마음도 요셉처럼요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형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고 요셉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고 온 가족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 한 사람이나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일평생 한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된 거 빼놓고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딱 하나예요. 요셉을 낳은 것과 그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상처가 없도록,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로움을 겪고 있고 엄마 없이 자랐지만 아빠가 그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 들고 성도들을 도로에 내보내는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전략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종이 몇 장 준다고 해서 크게 금방 가족 친척이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막 이렇게 전도되는 개념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관계 맞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방법은 하나로 관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그리고 뜨겁게 이해해주고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께로 교회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꿈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교육선교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꿈을 저를 통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가족을 넘어 많은 인류가, 많은 영혼들이,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전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